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10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말씀을 증거해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고 놀랍게 일하여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만한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희망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속의 믿음입니다. 희망의 믿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거창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희망에 근거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희망은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꿈꾸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희망의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속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약속의 믿음은요, 희망의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이 약속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면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약속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에 근거를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 화려한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약속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자신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희들의 믿음이 왜 그리 작으냐라고 말씀한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기준은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위대한지 업적이 얼마나 찬란한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경과 지식과 육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느냐 주님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한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바로 그 뒤편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죽으시는도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작은 자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거짓
드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놀랍게 놀랍게 여겨오는데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건너가는 그 호수에, 그 바다에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큰 놀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배가 물결에 덮일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24절에 보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면은 그 바람이, 그 파도가, 그 노을이 그 배를 덮지 못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문제가 생기시면 일어나셔서 그 모든 문제를 다 정리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보십시오. 문제가 되어져서 제자들이 난리를 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호들갑을 뜹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지금 바다와 바람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요동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들의 믿음이 작다라고 예수님께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도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 이후의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를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동안에 너희들은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강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다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요한복음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자신이 해야 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는지 날이 저물었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혼자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이 되어져서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제자들은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시간이 밤 사경이었습니다. 깊은 시간이었다라는 것.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서 바람과 파도 때문에도 그들이 심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귀신까지, 유령까지 나타났다고 하면서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오라고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오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바람을 보고는 빠져갔습니다. 그는 빠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의심하였다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선구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시험에 들어서 이성과 현실로 돌아와서 의심을 품자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인지라 물 위를 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죄인인지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영적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세계는 바로 신앙의 삶인데 그 삶은 물 위를 걷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세계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99세 된 사라가 아이를 낳습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물 위를 걷는 듯한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새로운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죄인으로 상식으로 현실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물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한 것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우리가 저주를 벌하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시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게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자만 쓰고 믿는 자만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되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내가 보지 못하면은 믿지 못하겠다. 내가 정말 그의 못자국에 손을 넣고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고는 믿지 않겠다고 25절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도마에게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드레가 지났을 때에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덧붙여서 도마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믿음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도 우리에게 있게 되고 딱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면은 부흥이 일어납니다. 믿으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면은 축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큰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본문 말씀 속에서 말하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이만한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큰 믿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믿어야지만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은요, 우리가 우리의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이미 지난주일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한다고 우리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냥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또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았다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는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다가 장막을 치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사라에게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아무 여러분 기대가 없었는데, 사라는 99세에 아이를 낳았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여러분 아이를, 사라는 90세에 아이를 낳았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이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위대한 산상 설교의 말씀을 전가하였습니다. 산상 설교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나병 환자를 만나서 그 환자를 치료해주는 장면이 마태복음 8장 서두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전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는 것을 8장과 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성경 말씀 8장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는데 즉시 그의 나병이 나와서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백부장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는 모든 일들이 아마 만사가 형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7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할 정도로 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자신의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문제는 그의 하인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에게서 하인은요 종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하나의 물건입니다. 그를 죽일 수도 있고 그를 버릴 수도 있고 그를 돌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몹시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몹시 괴로워했다는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자신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하인까지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믿음이 이만한 믿음이다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믿음을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가지심으로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이만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요, 8절과 9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군사에게 말하기를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는데 내 종에게도 주님이 말씀만 하면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요, 딴 것 아니고 말씀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해도 이루어질 것을 자기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여러분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원한다고 주님이 다시 오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지 내가 보내는 것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가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만 하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여러분에게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가 갔더니 그 적시로 하인이 나았더라고 말합니다. 적시로 하인이 나왔어요.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는 것. 말씀만 했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11절과 12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도 구원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지 못하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백부장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도를 심히 불쌍하여 자주 물에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빼앗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그다시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귀신 들린 아이는 지금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만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라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을 보고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아들의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말을 고쳐주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희 말을 바꾸어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그의 말을 바꿉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아무 증거가 없어도 여러분 신뢰하는 마음, 확신하는 마음만 가지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불가능한 일